오늘 제목이 모세의 세 가지 감사,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세 가지의 감사를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감사를 모세가 했을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최고의 지도자였고 또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를 가리켜 대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를 가리켜 율법학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바로의 아들의 위치를 얻게 되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세를 가리켜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최고의 자리, 힘이 주어지는 자리를 거절했다. 요새는 이런 자리가 주어지지 않아서 안달이죠. 이런 자리가 주어진다면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그 자리를 얻을 것입니다. 요새는 공천 하나 얻기 위해서 비굴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서는 말하기를 그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다. 두 번째는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나이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애굽에서 누리는 것은 잠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은 영원하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잠시의 죄악의 낙이었다 그랬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신약은 구약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해석할 때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수모,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 이후에 오실 분이거든요.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가 받는 수모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러니까 수모를 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출애굽해서 이제는 홍해를 건넜고 수르 광야, 신광야, 니비딤 광야를 지나서 아멜렉과 전투도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17장까지. 12장에는 홍해를 건너옵니다. 14장에 홍해를 건너오고 15장에 보면 수르광야에서, 또한 16장에는 신광야에서, 17장에는 니비딤 광야에서 또 아멜렉을 만나고, 이런 어려움, 고통 가운데 건너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을 때 드디어 장인이 오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듣고는 모세가 떠날 때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이드로 장인에게 맡기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했다는 소식을 듣고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을 알게 됐고, 수르 광야, 신광야, 니비딤 광야와 아멜렉과 전투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장인이
자기 딸과 외손자를 데리고 모세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받던 것이 얼마나 큰 긴장이었는지, 또한 광야를 거쳐오면서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이때 아내가 오고 두 아들이 오고 또 장인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오늘 말씀 가운데 장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아들을 만나는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마음 가운데 모세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을 오늘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라.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그네의 삶은 고달픈 삶입니다. 나그네했던 삶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 때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장로 이드로의 딸을 만나서 장가를 갖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게르솜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나그네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얻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얻은 것들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게르솜이에요. 나그네 삶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 삶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전부 다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쌓아둬도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 숨을 넘어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읽으면 그들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표현을 보면 두 가지 표현을 썼어요. 하나는 나그네처럼 살았다, 외국인처럼 살았다.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고 잠시 거쳐가는 곳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그네를 살았고 또한 외국인처럼 살아요. 자기의 땅이 없어요. 또한 법적 권리도 없어요.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나그네의 삶의 첫째는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오고 또한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된 것 같지만은 불안전합니다. 그러나 언제 완전해지는가? 천국에 갈 때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의 삶으로 사는 것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도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은혜였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 마슬로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 왔느냐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또 아픔, 인간 개인에게서도 얼마큼 많은 고난을 이겨왔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선배들은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울 때는 고난도 없고 훈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막 졸라대니까는 급조해서 주었던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그 당대로 끝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왕이 됐던 다윗은 그의 대를 이어서 마지막까지 왕권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냈는가. 오늘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내 삶은 나그네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그네의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을 저랑 같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칼? 바로의 칼에서 구원. 최고의 위기입니다. 그 칼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을 헤레브라고 기록을 했어요. 오늘 헤레브라는 말은 여러분 그저 주방에서 쓰는 그런 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할 때 쓰는 칼, 사람을 목숨을 끊는 칼입니다.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의 칼에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의 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고 홍해 앞에 머물렀을 때 바로의 칼날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의 목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절명의 두 번의 바로의 칼에서 그가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0년 전에 바로의 칼날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로 갔고, 출애굽을 했을 때는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칼을 갖고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따라왔던 바로의 군대는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지처럼 건너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의 칼날에서 세상의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연일 덥다고 해요. 더위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낮의 해는 더위입니다. 밤의 달은 추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막 기후는 낮에는 너무 장렬하게 내려지는 태양빛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위가 갑자기 다가왔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하기를 장인이 왔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왔을 때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에게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위기가 있었던 사람이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재미있는, 그러나 위기가 너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이, 에스더가, 신약의 복음을 3차 전도여행하며 지켰던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운 가운데
악한 자의 칼날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 이름은 십보라였습니다. 십보라의 뜻이 재미있어요. 작은 새라, 그런 뜻이 작은 새. 작은 새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드로의 딸이었습니다. 보면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낳아서 게르솜이라.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나그네로서 어떻게 보면 도망자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나그네라 그랬어요. 나그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엘리에셀이라 그랬어요.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내가 나그네의 삶을 외롭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그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출애굽해서 다시 첫째 아들을 만나고 둘째 아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나그네 삶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바로의 칼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고난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꾀가 많았던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고난 고통이에요. 그래서 형의 발을 붙잡고 나오고 그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관을 사고 속여서 축복을 받고 또 도망가고 이런 삶이 야곱입니다.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키시는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의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며 내가 애굽에 너희 속량물로 고수와 스바인을 대신하여 주었노라.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43장 이사야를 보십시오. 야곱아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제가 읽으면 정우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정우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정우야, 정우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야곱을 누구의 이름을 넣으라고요? 또 여러분 이름을 넣으니까 또 정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늘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에이, 너는 너 이름을 넣으셔야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름을 넣으시라니까. 이름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야고바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길동아,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인데, 어디에서?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그 말은 모든 고난 가운데서, 모든 역경 가운데서. 오늘 이 시대에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녀들도 그렇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철통같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하나님이 도우셨다. 오늘 다시 만나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만족이 없고,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좀 유쾌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좀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늘 마음속에 되뇌기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바로의 칼날 앞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실 것이며,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도우셨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성경을 보면요, 너무나 분명하게 뚜렷하게 기록해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라. 여러분,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나서 자기의 장인, 어떻게 보면 육적인 아버지를 만나고, 또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두 아들을 만나서 내가 나그네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강하게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인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진행 중에 있을 때 새로운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두 아들을 만나고 장인을 만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만나게 됐습니까?
그 만남 앞에 오늘 모세가 드렸던 감사가 우리의 감사요,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hor을 단신이로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었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넜고, 홍해를 건너서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아픔, 고통, 어려움, 대적들까지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걸 다 극복하고 이제는 장인과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광야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오히려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무엇을 만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을 여러분 직면하고 있는지. 오늘 모세의 삶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였음을 감사합니다. 나그네의 삶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었는데 아픔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엘리에셀이라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너무 크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 우리는 입술 기도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묵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옆 사람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지만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하나님 감사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